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련을 겪거나 어두움의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우리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피조물로서의 나의 한계, 연약함, 유한함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영생을 믿고 구원을 믿고 부활을 믿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하는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심을 믿고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에 좀 주목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금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불만족스럽습니까? 만일 나에게 만족과 평안보다 불만족스러움과 불안이 더 가득하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혹시 목자가 없거나 내가 목자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목자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양인데 목자가 없다면 그 삶이 어떨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는 양이 되니 고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이 되니
평안과 만족이 아니라 기진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양들이 풀밭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양들의 습성에 대해서 연구한 어느 분의 글에 보면 양들은 다음의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누우려면 이 몇 가지의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먼저는 두려울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양들 사이에 다툼, 싸움이 없어야 양들이 편안히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기생충이나 파리 같은 그들을 해하는 것이 거기 없어야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 그게 배불러야, 그래야 누울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양들을 이렇게 눕겠다, 양들이 그렇게 푸른 풀밭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지금 평안하다는 것이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만족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상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할 줄 알지만, 사실 양들에게 있어서 만족과 평안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목자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풀밭이 푸른 풀밭, 먹을 것이 많은 풀밭이고 마실 물이 있는 그러한 시냇물가라 할지라도 목자가 없는 양은 평안할 수 없어요. 우리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풀밭만 바라보고, 목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냇물만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가 있잖아요. 438장 그 마지막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중요한 것은 삶의 조건과 여건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풀밭이 풍성하고 마실 물이 많은 물가라 그럴지라도 목자가 없는 자리는 공포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니 내가 만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 그가 평안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잠깐 그런 얘기 했잖아요. 2차 대전 때 고아들을 데리고 있는 그 시설에서 애들이 밤에 잠을 못 잘 때 손에 빵 한 조각을 쥐어주니 그걸 잡고 애들이 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조그만 것만 있어도 내가 안심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우리가 걱정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전도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하라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믿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신앙인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참 믿음의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조금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평안만을 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악에 무너지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들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면 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더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더 기쁠 줄 알았어요. 그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더 재미있을 줄 알았어요. 더 지혜로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 좋은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푸른 풀밭도 필요하고 잔잔한 시냇물가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목자 되시는 주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또한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있고 양이 있어요. 목자가 양을 설득하나요? 목자는 앞에서 걸어가요. 목자는 그냥 걸어가요. 그러면 양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따르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에 뭐가 있는 것도 알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목적지가 어디에 돼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양을 이끌어야 되는지를 목자는 알아요. 그 목자가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목자를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목자애들을 따라 묵묵히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수고도 하고 애써요. 그런데 고달픈 인생으로 그냥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무언가 몸부림을 치는데 그 인생이 허망한 결과가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말씀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을 버려요.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참된 생명이 어디에서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막 뭔가를 파고 애써요. 근데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압니까? 우리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님을 알아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 있는 절에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고 맑은 시냇물가로도 인도해서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왜 좋은 결과가 주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빨리 얻고 빨리 성취하고 빨리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이 즉시 뭔가를 이루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끄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답답해하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한 일주일여 정도 가면 사실은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가나안까지 그들의 그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요. 하나님 그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세요.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의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간이었어요. 때로 우리가 실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성공시키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의의 길, 세상적인 어떤 명예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고 이 길로 가라고 할 때 잘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큰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큰 길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다 그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가냐?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의의 길이 좋아 보여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게 좋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 영혼을 다시 깨우시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좋아 보이고,
때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알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행복임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혹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머뭇거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을 띄워주시고 내 믿음의 눈을 띄워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게 보여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나의 삶에서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목적과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마 나름대로 고민하며 살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또 다른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만독도 주시면서 푸른 초장, 푸른 풀밭, 맑은 물가라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드러내는 그 길,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참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목자 되시는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도 주시고 우리를 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겠다고 고백했던 찬송 시인처럼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속이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만이 가득하다면 내가 정말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의 자녀들, 수험생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수고의 결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은혜와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저들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길재호, 김동욱, 김서우, 김성곤, 김태원, 김형보, 박주연, 유연경, 윤선아, 이윤상, 이지성, 장신현, 정은서, 정예인, 조상훈, 주윤서, 천명욱, 하서연, 형효빈, 황승아. 하나님, 이 20명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저들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영적인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의 참 목자가 되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의 축복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